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어린 아기들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는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린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하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는 추석 명절이죠. 특별히 이 기간은 우리가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연결된 그런 가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고 힘든데 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뭐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그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그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대하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대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졌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도 역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해 나가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해 나가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손해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형량도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이 아주 중대한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은 알게 되는 거죠. 이 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유죄 선고를 받아서 그 유죄 선고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결과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걸 한번 우리가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죄인, 죽음, 심판. 앞에 거는 비공개적이고 뒤에 것은 공개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사진을 한번 찍어서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죄인, 죽음, 심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아직 비공개적인 단계예요. 비공개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근데 사회에서 막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비공개적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죄의 결과로 죽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서도, 매일같이 죽음을 보면서도 이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걸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는 비공개적인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죄인임을 선고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언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공개적으로 뉴스에 다 나오고 온 나라 국민이 다 알고 얼굴이 공개되고,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심판 때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언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그게 공개적으로 다 선언된다는 거예요. 이 아무개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공개적으로 선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공개적으로 선언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지옥이죠. 여러분 이게 공개적으로 선언되면 그것이 또 영원한 것이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119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는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살면 살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급하고 중대하게 지금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공개적인 유죄 선언이 되기 전에 지금 그래도 비공개적일 때, 죄인이긴 하지만 비공개적일 때 그때 빨리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죽음, 심판. 역시 앞에 거는 비공개적이고 뒤에 것은 공개적인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자,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무죄 선언인 거죠. 근데 이거 비공개적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이게 비공개적이어서 내가 예수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막 칭송해 주나요? 아니, 몰라요.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이 육신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도 역시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신학자로 또 목회자로 엄청난 일을 한 분이에요.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3세 되던 해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칭송하고 막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건 거죠.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은 공개적으로 의인이 선언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의인이 선언되는 거. 비공개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아무개는 의인이다 하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은 것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때 부활의 몸을 입어요. 아무개는 의인이다 하고 온 우주 가운데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의 우리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감격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이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두 단어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때 이 사람은,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번역된 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음악도 있잖아요. 보통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이 세리가, 지금 예수님이 세리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요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번역이 된 요 단어를 속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의미를 잘 살린 거죠.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사온다는 얘기예요. 값을 주고 다시 사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탄의 수하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셨다는 게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이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얘기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건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옮겨놔요. 정확하게 풀이해서 얘기해요. 자, 두 구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해가지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죠.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어린아이라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어린아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어린아기예요. 어린아이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린아기라고도 15절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린아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뭘까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는 등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 가족이 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 어린 아기는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어린 아기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린 아기가 내가 계속 엄마한테 손 내밀고 달라고만 하고 받기만 하고 엄마한테 주는 건 없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아기가 그럽니까? 아기는 안 그래요. 아기의 유일한 능력은 무능력이에요. 아기의 유일한 능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손 내미는 거예요. 엄마를 계속 찾는 거예요.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아이에게 엄마같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루터가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파산한 거지 같다. 우리 모두는 파산한 거지예요. 우리 주님께 손 내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 손 내밀어서 받지 아니하고는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손 내밀어 구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손 내밀어 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 그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걸 받을 때 우리는 오늘을 세상과는 구분된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무능력하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한 걸 알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걸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받아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 용인에 고기리라고 하는 곳에 고기리 막국수 집이 있어요. 그 고기리 막국수 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근데 처음에 가게를 낼 때 뭐 손님 1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오는 가게예요. 뭐 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막국수 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참 이 가게는 이 가게의 주인은 참 다른 가게의 주인하고는 좀 많이 구분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발이에요. 보통 어떤 가게에 가면은 신발 잃어버려도 책임 안 집니다. 그렇게 문구를 써놓기도 하는데 이 고기리 막국수집의 이분은 그 가게에 오셔가지고 신발 잃어버린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신발 잃어버리는 거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신발 잃어버려도 다 책임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한 사연이 있대요. 이분이 아주 어릴 때 학교 마치고 떡볶이 집에 이제 간 거예요. 그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떡볶이 먹고 이제 나와서 신발 신으려고 그러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발은 2,000원짜리 단화였는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막 졸라가지고 조금 더 좋은 도톰하고 더 좋은 5,000원짜리 단화를 막 사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서 처음 쉬는 날 그 떡볶이 집 가가지고 신발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떡볶이 먹고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 생각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막 운 거죠. 근데 그 떡볶이집 주인 되시는 분이 그냥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막 달려와가지고는 이 아이의 손에 5,000원짜리 한 장 다 쥐어주더래요. 떡볶이 300원, 만두 300원, 계란 200원 이러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5,000원 거금 아닙니까? 그 5,000원 거금을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힘들 때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경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신발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5,000원을 받아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5,000원을 받아낸 겁니까? 아니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5,000원을 벌겠어,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울었는데 이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 5,000원을 준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그걸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국수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다른 가게의 주인하고는 다른 경영 방식으로 그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아기처럼 주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왜 주님 앞에서 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으면 왜 주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안 하고 내 능력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손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에 속한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분된 인생을 경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큰 특권이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손 내민다고 하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특권이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말씀 후에 찬송할 찬송가 446장의 후렴의 가사가, 원래 후렴의 가사가 이래요. 한번 볼까요? 이거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잖아요. 난 예수님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대단한 번역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매 순간 예수님 당신이 필요해요. 근데 말이요, 이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가 주님께 손 내미는 거, 이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손 내미는 거, 항상 손 내밀면 항상 기쁜 거예요. 왜일까요? 어린 아기에게 엄마는 아기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면서 기쁘답니다. 여러분, 엄마는 말이에요, 어린 아기가 필요로 하는 걸 공급해 주면서 기쁨을 누려요. 더 기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손 내밀고 달라고 할 때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가진 것처럼, 안 구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손 내밀어 구하세요. 복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날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날마다 그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구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다. 어린 아기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엄마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손 내밀어 구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린 아기처럼 절대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린 아기에게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저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께 손 내미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매일을 사는 기쁨과 득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